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통화성경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통화성경 431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저기 통화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동원 찬송곡 542장입니다.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지막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지막으로 통화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통화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벽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판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이 잠기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간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혜의 영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내용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주께 조명시켜 주셔서 깨달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 주거를 덮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누는 중에 방해나 악하며 틈타지 못하도록 시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제게 조명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12편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길 수도 있고 좀 길기도 하고요. 하지만 들어주시면 또 오늘 나눔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오셨던 설교들이 정리가 되실 것이고, 또 그동안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생활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거,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볼게요. 먼저 할렐루야는요,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1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대로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딱 경험해요. 그분을 만나, 그분을 체험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전능하심이 닿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구나. 그렇게 전능하심이 닿게 되면 하나님이 편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고 우리 느끼게 돼요.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전능하게 일하시는 분인 걸 딱 경험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나면, 애굽의 그 열재앙의 재앙을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와, 하나님 진짜 쉬운 분은 아니구나. 편안하기만 한 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왕은요, 아무리 편해도 왕인 거예요. 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정을 베푼다 해도 우리의 생사의 여타를 갖고 있는 왕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왕이시죠. 창조주시잖아요. 그 때문에 그분의 그 영적인 거대함이 딱 닿는다. 그러면 편안하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냥 편하죠. 근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닿는 순간, 그 거대함이 닿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종종 무성인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큰 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진짜 두렵대요. 기독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녀가 아니니까 두렵겠죠.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들은 영의 실제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단 거거든요. 엄청난 병이 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워하라는 말씀,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겁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대함이 닿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라. 그런 상태다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는 말씀을 1절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부분도 살펴볼게요. 자, 1절 후반부에는요, 이 복이 있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저는 사역 중에 또 말씀 중에 성도님께 무슨 얘기 들었냐면 바리새인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누군가요? 바리새인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려고 했던 자들이죠. 위선자들, 의를 노력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즐겨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즐겨있던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명을 억지로 지켜내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서 자연스럽게 지켜내는 자, 자원해서 지켜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진짜 좋아서 명령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냥 막 억지로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와 진짜 이거 경건하게 해야 되니까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드라마 끊고 싶지 않아. 속으로는 진짜 교회 가기 쉽지 않아.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또 눈치도 보이니까 억지로 가는 거, 그 삶에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즐거워서 하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의 명령, 진심으로 좋아서 지킬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게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왜 무겁게 느껴지냐면 솔직히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 참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 싫어하지 않아서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진심으로 좋아서 하게 된다는 게 진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하기나 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억누르고 있는 거, 이거를 진짜 내가 좋아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만큼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 우린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즐겁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면 즐겁게 지키지 못하게 된 나는 어떡하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다림질 삼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나를 맞추려고 노력해왔죠. 그렇게 시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께 계속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심령을 적시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적시라고 계속 권면을 드려왔죠. 성경 읽으시면서 적시라고, 심령에 적셔 가시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또 계속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 가시라고 권면을 드렸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라고도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님께서 계속 해오고 계시죠, 그걸. 근데 이런 설교도 드렸죠.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춰지면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같은 설교에서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자, 그동안 우리가 왜 이런 나눔을 가졌을까요? 저는 왜 이런 설교를 했고, 왜 성도님들께서 고생 하시면서 그걸 따라가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좋아서,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게 되려고, 진짜 진심으로 지킬 수 있게 되려고, 위선이 아니라 진짜가 되려고. 우린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분별한 내용을 통해서 기준 삼아 나를 지워서 나를 그분께 맞추려고 했죠. 애써 왔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추억도 쌓아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뢰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왔죠. 인내해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렇게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들은 대로 나를 맞춰가고 추억을 쌓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기뻐서 즐거워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분의 꿈이 나의 꿈과 같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 지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1절은요,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계속 해가시다가 성장하셔서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면요, 진짜 성도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1절이 좀 길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어떤 복의 약속이 있을까요? 자, 2절을 잠깐 볼게요.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자는요, 그 복을 받게 된 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돼요. 강성해져.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을 후대하셔서 그런 것도 있죠. 솔로몬을 그래 챙기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후손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그 조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전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부자들의 자녀가 부모가 그 돈 버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 버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걸 배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훈련을 한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의 흐름,
그 흐름을 타는 법을 아는 이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더라. 가르쳐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부모가 말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옆에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고 나서 배우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라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도우심 속에 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같은 절에 있는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정직한 자 어떤 자입니까? 사전적 의미는요, 정직하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고듬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어떤 번역본은 이 정직한 자를 올곧게 걷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바르게 올곧게 걷는 자. 올곧게 걷는 게 뭘까요? 올곧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흐름 안에서 걷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틀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자손들 역시 부모님의 모습을 보겠죠. 가르침을 듣겠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부모 때처럼 같이 그 삶이 익숙해져서 강성해지게 돼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원리가 닿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일단 주님의 법 안에서 그 흐름 순리를 타고 살아가게 되면, 그 흐름 안에 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와 재물을 얻지 못할 수는 있긴 해요. 그에게 주신 사명에게는 부와 재물이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부와 재물이 그의 영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든지, 아니면 이 가난을 통해서 꼭 가르쳐 주셔야 할 그 무엇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실 수 없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잠그시지 않으신다면, 그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을 따라 발걸음을 떼게 되면 삶에는 재물의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서서히 생활이 펴지는 거예요. 성경 속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마다 그의 삶은 나날이 번창했죠.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부자가 돼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순종할 때마다. 그리고 뒷부분, 그의 의, 그 아브라함의 의는 영원히 서 있죠.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의를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오래된 얘기를 또 끌고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는 역시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그 옛날 의를 지금까지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얘기를 왜 지금 21세기에서 또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왜 회자하고 있을까요? 그게 왜 유지되고 있을까요? 왜 영원히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의가 그 당시의 의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그 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의를 억지로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진리여서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지금 내 신앙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성경은 맨날 똑같습니다. 이 사람 삶, 이 사람이 흐름이 계속 비슷해요. 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의 발걸음을 따라간다고 하죠. 이어지는 거예요. 영구하게 서 있습니다. 그 의가. 왜? 동일해서. 자,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있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이 말씀은요, 저희가 이렇게 조명했어요. 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주님의 그 진리의 흐름 안에서 걷는 자에게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삶엔 빛이 있을 거란 말씀이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죠? 하나님 빛이시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사에 드러나시겠죠. 그러면 삶에 빛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빛이라는 부분이에요. 빛이라는 부분. 자, 창세기 1장 보시면요,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바로 빛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서 변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변화의 시작을 여셨어요. 그래서요, 정직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은 지금 어두워 있는 그 누군가, 또 어떤 사회, 어떤 조직 내에 빛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 조직, 그 사람, 그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나는 다 아시나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빛인데 그 정직한 자의 행동이 마음이 어두웠던 어떤 대상에게 빛이 되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대상에게 변화를 주는, 빛이 되어주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 보이시나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과 생각이 맞춰진 자예요. 왜?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죠. 올곧게 걷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하나님스럽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죠. 왜냐하면 그의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빛나는 하나님스러운 성품은 지금 아직 마음이 어두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누군가에게 큰 충격을 주고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빛으로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 4절 해석이고요. 저 5절입니다. 절반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5절 말씀은요, 베풀기 잘하는 자는 이 일을 사려고 공정하게 잘 처리해서 일이 잘 될 거란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냐면요, 자, 욕심이 없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는 매사를 사력 있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욕심은 판단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저울을 기울게 해요, 욕심은. 그런데 욕심이 없어지면 가벼워지죠. 그래서 매사를 사력 있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욕심이 사라지면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저울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흐름에 맞춰지기 때문에 또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그렇게 욕심 없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 안에서 걷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잠시 멈출 수 있고 혼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돼요. 왜일까요? 왜 우리 갈팡질팡 안 할까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 경험 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중심을 잡고 계신다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치 오뚜기 같이 무겁게 내 안에서 꽉 중심을 잡고 계신다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질 수 있어도,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고 싶을 때가 있어도, 또 지난주에 저희 고백처럼 믿음 없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도 결국은 넘어지진 않아요. 결국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로 아예 가버리고 좌로 자버려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서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엇나가면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나가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거다. 이거는 아까 아브라함의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켰던 의가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에, 동일해서 그의 삶이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의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7절은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져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주인,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내 생명을 구하셨고 내 병을 고치셨고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변화시킨 분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 굳게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미 느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전에는요, 마음이 유리같이 쉽게 깨지고 막 쉽게 동요해요. 무슨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떡불떡 흔들려.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의 견고가 아니에요. 견고한지 그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물론 어느 때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직접적으로 감정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서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서 지키고 있어요. 멘탈에 영향 안 받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다 보면 지가 알아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공작을 펼치지도 않았는데도 지가 자기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그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먹으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다 끝나가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은 5절과 결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각이 같아져서 욕심이 없어져.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게 되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켜가는 이들 안에서 계속 영구히 기억되죠. 또 그 안에서 걸은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로 기억돼요. 우리도 기억되는 거예요. 그들도 기억했듯이. 또 그 뿔, 다른 말로 그분의 그의 권위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원수들, 우리의 적들 앞에서도 영광 중에 높여지게 돼요. 뿔이 권위죠. 우리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렇게 높아질 때, 백성들과 악인들 앞에 높아질 때, 그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질 때, 그때 대적들도 보죠. 성도님들의 적들, 원수들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한탄하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소멸하게 돼요. 왜? 그들의 그 욕심은요, 세상의 그림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껍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쟤처럼. 그들이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그들이 잡고 있는 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쟤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12편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참 긴 내용이었는데 이러저러 사족을 달면 더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조명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정리는 하지 않고 오늘은 나눔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